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을 너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청지기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들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나오셨습니다. 네. 네. 특별히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을 위한 시간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장차 또 직분을 맡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더 깊은 이해를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섬기는 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타이틀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통 섬기는 자라고 하면은요, 실제로 섬기지 않더라고요. 실제로는 대접을 받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먼저 섬김으로써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섬기는 자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해놓고 옆에 영어로 서번트 리더십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종의 리더십이라는 뜻입니다. 종의 리더십.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고 자기가 먼저 그렇게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방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잘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요. 요새는 기업체들이나 이런 데서도 리더십 교육할 때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장이면 어때요? 뭐 부하 직원한테 막 막말하고 소위 말하는 갑질을 막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예. 다 핸드폰으로 찍어갖고요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면 뉴스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납니다. 주차장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함부로 이렇게 직원한테 한 것도 다 누군가가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면 뭐 그날로 그냥 아주 그냥 전 한국에 다 퍼져갖고 그냥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는 보고 있고 누구나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높다고 해서 이제 막 그렇죠. 이제 손님이라고 막 하면은 이제 직원들이 손님이라고 안 하고 손놈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섬길 때 항상 말로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고 누군가를 섬기는 낮은 자세의 모습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 본을 가장 잘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노예들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그 노예의 신분의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얘기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먼저 본을 보이시는 거죠. 말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서로 발 씻겨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섬김을 요구합니다. 나를 섬겨라. 내가 감히 누군데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의 리더들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2번으로 가서요. 종이란
무엇인가? 이거 종이가 아니고요. 종이란 무엇인가? 그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먼저 무엇으로 소개해요? 종으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예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밥을 먹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내가 먼저 휴지를 넣고, 이게 우리나라에 그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 가면은 바로 휴지를 꺼내 들고 숟가락을 누가 먼저 놓을 것인가, 먼저 이러면 경쟁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가 가서 셀프 바에 가서 반찬을 가지고 올 것인가 눈치 싸움하고 막 그런다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교회도 막 자꾸 저를 보고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저를 자꾸 이렇게 많이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더 해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서로 섬김입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 여러분이 저를 연소하지만 목사라고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처럼 저도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더 높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호 존중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내가 더 직분이 높으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3번에 보면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제 사망과 종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또한 되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의로운 일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저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4번에 보면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종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으셔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뜻은요, 이 히브리에 있는 이 유대 법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인데, 뭐냐면 이 종이 일정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마치고 나면은 해방이 돼요. 해방.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다 돌려받습니다. 근데 이 종에서 자유민으로 풀려난 사람이 자기가 땅만 가졌지 농사 기술도 없고 뭐 집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여기 와서 종살이를 하는 이 삶이 사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종살이를 하는데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그 월급도 많이 주고요. 뭐 일도 편하게 시켜주고, 뭐 이제 소위 말하면 꿀 노예입니다. 꿀 노예.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받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는 자유민이 되기보다도 계속 이 집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있길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주인을 만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데리고 가갖고 귀를 문짝에다 대고 귀에다가 구멍을 냈습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고리를 채워갖고 그 집에 이제 영원히 종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주인의 강압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종이 자원해서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헌신을 해서 그 자녀들도 그 집에서 계속 자라게끔 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 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민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면서 영원히 그 집에 이제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에 뭐 누가 등 떠밀어서 물론 온 사람도 한둘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평생을 다 바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오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단순히 의무를 넘어서 그게 주인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 일에 매여 있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서원하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큰 3번에 종의 성경적인 특성이 있어요. 성경에 언급된 종의 특성은 대표적인 것들을 언급하면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라고 말을 하면서 종은 겸손하며 종은 자신에게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는 종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스타가 되고 싶은 거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것이죠. 그런 사람은 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은 부지런하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종은요, 자기의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요,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은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종은 받은 명령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이 막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으니까 수고했어. 그러니까 그냥 너도 이제는 쉬고 뭐 밥 먹고 그냥 쉬어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때가 됐으니까 또 너는 밥 차리고 나한테 그것을 당연히 챙겨야 된다라고 주인이 말하면 종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종은요, 자기 일로 바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로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바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바로 종이라는 것이죠. 또한 종은 다투지 않고 잘 참습니다. 그리고 종은 잘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네. 종은 다른 사람과 다툴 여유가 없습니다. 맡겨지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협력하죠. 또한 다툴 만한 일이 있어도 잘 참습니다. 종끼리 싸우면은 주인이 그것을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인을 생각하며 자기에게 어려운 일도 잘 참으며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종은 어떻다고 합니까? 잘 가르친다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헌신되어 있습니다. 종은 자기가 섬기는 사람에게 자신을 들이대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애를 씁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가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을 게 없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거기 있겠습니다. 설령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그의 뒤를 따라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은 깨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행동 및 해야 할 일에 주의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늘 깨어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오게 됐을 때 주인이 똑똑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그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종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행동해야 될 사람처럼 묘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이제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참된 종이란 마치 준비하고 있다가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튀어나갈 사람처럼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거슬러 말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지 주인을 거스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잘 우리의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걸 자꾸 거스르려고 하고 역행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참된 종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될 때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충성된 종은 그 주인이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충성된 종을 칭찬하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즐거움에 너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불의한 종은 그렇지 못하죠. 불의한 종은 오히려 바깥에 쫓겨나고 자기가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충성된 종, 참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그들에게 맡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실까요? 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혜를 주십니다. 옆에 이제 말씀 구절이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온.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잠깐만, 그 마지막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솔로몬이 그것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주님의 백성은 지혜를 구하게 되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맡게 되면요, 항상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어디 선교회 회장이 되시고 뭐 하시면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시의적절한 말 있잖아요. 시의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내 머리에서 나온 말 말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정말 가한지, 이것이 정말 불가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묻고 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한 내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내 지식의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갈 때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한 종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가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한 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체도 귀하신 분인데 그 귀하신 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 뭐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더니 아유 오셨냐고 막 우리를 높여주면은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고 굉장히 감동을 받겠습니까? 마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별거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보면은 너무 귀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너무 다 귀하시고 제가 어딜 가면 또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한 분 한 분 전기를 써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를. 어디 돈 들여 갖고 전기를 써 놓고 "이거 우리 교회 경건서적이다. 이거 읽어라."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바라기는 그런 귀한 장로님들, 예,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서 계신 분들이 더 잘하셔야겠죠. 예, 여러분 더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권사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장로의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집사의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고민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다 보면 저는 어느 순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바라봤을 때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다. 왜냐면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하니까 완전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결정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 마음 가지고 그 중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찬송가 461장